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장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것은 로마서를 보면 나옵니다. 8장까지 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그 과정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구원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내 삶의 신앙의 습관들로 지금 완전히 꽁꽁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흉악의 결박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가족과 관계 속에서, 성도와 관계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뭘 위해서. 생각을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그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간단한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드린다, 수요일 예배드린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게 6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산제물의 삶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이 세대를 우리는 보지 않게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안 새로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생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모든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새로우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단호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몸 미적거리고 있을 게 아니고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6절 12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데, 산제물, 이게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거든. 말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대 오르 땅에서 출발했고, 이 자녀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25년이 걸렸는데 이걸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게 자기는 산제물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줄 생각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반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내가 널 위해서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격인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사람이요, 노아 이런 사람들요. 믿음의 성도는요 오직 주님 바라봤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주고받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도록. 그런데 인간은 천지만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받은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로 나간 게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천지만물이 아닙니다, 천지만물과 비교되지 않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우리는요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꽂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 정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 사용이라든가 물질 사용이라든가, 저는 여러분을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한 태도, 자녀를 대한 태도 올해는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이 없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 와서 바로 가리키면 따라오셔야 돼요. 그 직분 과를 막론하고.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를 정말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주의 종을요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일상생활에 많은 성도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는요 2022년은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것은요 내가 사람을 대한 태도입니다.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2022년은 달라진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내가 나를 바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족들을 바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저들이 마음을 새롭게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죠. 이게 연결돼요. 이 흐름이 안 끊겼습니다. 야곱도 많이 갈등했지만 마지막에 야곱은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다시 아브라함 믿음으로 복귀되면 이 믿음이 요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2022년 정말 무엇이 달라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요 하나님이 원하면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은요 지금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삽니다. 뭐 안 보입니까? 내가 주일날 안 나오신 분들요, 전화될 수 있는 분 전화했습니다. 그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고한 막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예배 안 나오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관심 가지고 믿음으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2022년 새로워집시다. 4일 지났죠?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절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눈을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2022년 1년을 그리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가족들을 대했던가?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